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경외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보이신다는 말씀이 원어로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하다는 말 속에는 원어에 보면은 의논, 협의, 집회, 모임, 회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친밀한 사람과 의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일방적으로 계획해놓고 진행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건의를 했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건의를 100%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같이 의논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말만 그냥 의논이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반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 하나님이 어떤 돌아가는 세상 일을 친밀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에게 좀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고 싶은 말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랬는데 이 범사란 말이 원어로는 모든 인생길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랬지만 원어로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지도하신다는 말이 평탄하게 하다,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길에 정말 영화를 찍듯이 많은 그런 환경들을 거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서집사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원래 주인을 잃었던 강아지인데 어느 날 진이 눈에 띄어가지고 진이가 불쌍하니까 데리고 길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강아지가 따라왔는데, 인천으로 따라왔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결정되기를 이제 진이가 데려가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두고 가라, 내가 기르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졸지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서집사님을 그 강아지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면 강아지입니다. 그날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이정배 집사님 딸 하은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강아지를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강아지는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서집사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주인으로 접수했거든요. 짐승은 주인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정말 짐승들은 신기합니다. 자기 주인을 감각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바뀌었던 그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주인 따라다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주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은 자기 주인을 감각적으로 알아보는데 사람은 몰라봐요. 아무리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또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큰 값을 지불하고서 되사신 진짜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 노릇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랬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회의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 참여했던 선지자라면 백성들이 끌어갈 때에 와 잘해 그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떤들 화를 내시겠어? 그렇게 안심을 시키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아는 선지자였다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악한 길을 가도록 방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길을 가도록 방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회의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웃을 망하지 않는 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그랬는데 이 필경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마지막 때, 미래 그런 뜻.
사람이 당장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끝을 보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끝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끝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당장은 볼 수 있어도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보지 끝을 못 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길은 망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화를 내시고 정말 사람들을 지옥으로 확 밀어넣어서가 아니라 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는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헤아릴 수 있고 거기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친밀함을 얻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이미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고 우리만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됩니다. 친밀함을 얻는다는 것은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주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갑자기 괜찮다가 하도 멀쩡하다가 하도 어떤 사람이 싫어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원수에게 말려든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친밀하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면 이게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끝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반응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귀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뭐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정말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사람, 문제 이런 것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빠지는 것처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럼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내게 기꺼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과 회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의논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의논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회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은 길,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친밀함을 얻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친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대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 아니 우리보다 더 곤두박질 치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삶의 요소들을 발견할 때마다 다 생활 속에서 몰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